어떤 분이 저에게 미국에 잘 다녀왔냐고, 다녀오니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은 돌아오니까 좀 섭섭하지 않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섭섭하죠. 2주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정말 금방 지나가서 벌써 끝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없는 동안에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섬겨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 갔던 도시는 워싱턴 DC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수도인데 그 워싱턴 DC와 우리나라와 그 시차라고 하죠. 시차가 13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저녁 우리가 지금 9시 반이잖아요. 그럼 지금 워싱턴 DC 공부할 때는 아침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이란 이야기는 밤새워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밤새워서 지금 밤새우고 아침 8시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적응이 좀 됐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이제 밤이 있다가 한 12시쯤 잠을 잔다면 12시가 되면 미국은 낮 1시란 말이에요. 아니죠. 11시란 말이에요. 11시. 낮 11시. 그러니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도 금방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에 자는 거니까 잠이 안 오고 자꾸 깨고 낮에는 좀 졸리고 그렇다고도 잠도 안 오고 아무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적응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주간 동안에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쉬운 8시간 공부를 했어요. 이제 첫째 주에는 영성에 대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주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제가 시작한 공부한 학기에 제가 꼭 필요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저의 지난 목회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또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배우고 또 제가 체험받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쏟아낼 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달이 되면은 특별 금요 치유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7월 한 달 동안에 7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 내가 기도에 더 깊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도 훈련받고 싶고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독려하셔서 특별 금요 치유예배니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실천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라고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샘플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던져주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밤중에도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얼마나 힘을 주어 기도를 했는지 얼굴에 있는 혈관이 터져 나와서 그 혈관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금요 치유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가운데 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목회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는 정말 아무리 많이 해도 설교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했지만,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설교는 늘 어려워요. 나는 정말 너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도 난 설교를 잘할 수 있어. 나는 조금만 준비해도 설교를 잘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설교는 준비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제 목회를 보면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더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그런 쪽을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비전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을 하기 바로 전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행해서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훨씬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집에서 혼자서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 어느 한 큰 마트를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그 마트 주차장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밑에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개를 깔아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슬람 교인이었어요. 이슬람 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점심에,
또 오후에 밤에 이렇게 4번씩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점에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금요 치유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120명이라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금요 치유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서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엎드려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세가 낮아진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점점점 지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엎드려 누운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항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정말 지치고 지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져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인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게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최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비전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한 차례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왔더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요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지금 잠을 잘 수 없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지금 1시간 이상을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이 얼마큼 잘 기도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나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 1시간 기도를 어떤 목표로 삼고 1시간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며칠 동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한다? 그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일이고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은 1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기도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1시간 지나갔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뭔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10분 정도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분은 별로 관계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져 있다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 왼쪽에 기도에 대한 그 비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1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1시간 30분, 90분을 기도하면 더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런 이제 비전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보고 카피한 거예요. 물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긴 했지만 뭐 교회들마다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이렇게 적용했다고 보는데 뭐 이게 뭐 딱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하루에 30분씩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꾸준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뭔가 능력을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번 작정을 하고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면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책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피곤한데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린 제자들을 깨우면서 보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불쌍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내가 다 알겠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잠들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야 돼.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너희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금요일 날 직장 생활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저녁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피곤해서 여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몸이 피곤해서 바빠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빠도 피곤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비록 피곤해서 졸려서 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아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6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6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1907년 1년 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신년 사경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그 신년 사경회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럼 결국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1906년도 길선조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벽기도회, 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다가 그게 나중에 사경회에서 거기에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결국은 부흥을 이렇게 쫓아 올라가면 그게 어디였느냐? 새벽기도회였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꽃이 결국은 불타오르게 되었고, 그 불꽃이 결국은 사경회 때 결국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로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바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특별 금요 치유 예배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100세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지방의 한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 소천하신 장로님은 이 권영훈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감리사를 할 때 사회평신도부 총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감리사하는 동안 임원을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또 같이 수고했다고 해서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참 좋으신 장로님이시거든요. 선교중앙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겨오셨던 정말 좋은 장로님이시고, 정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제가 감리사를 할 때도 정말 제가 잘할 수 있게끔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70도 안 되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붕에서 이렇게 페인팅을 칠하다가 지붕에서 좀 비가 내렸었나 봐요. 지붕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 일하던 장소에 큰 병원이 없어서 그 병원을, 이게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했으면 좀 더 빨리 조치가 되었을 텐데, 큰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게 일하시던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겁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고,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그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썼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울까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도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